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밤중에 모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싶으나 아무래도 자신이 라삐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체면이 주님을 찾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시간이 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둠, 밤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랍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신학자인 거죠.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밤인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왜 성경에 능통하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는 밤이었을까? 그가 육에 속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육이라 합니다. 육은 영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리심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상태, 그것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육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육은 영을 알 수 없고 영은 육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어떤 현실 같은 거죠. 인간은 원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그분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말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다 끊어졌죠.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혼미한 심령, 하나님을 보아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게 혼미한 심령, 죽은 영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뭘 믿느냐는 얘기죠. 첫째는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 단절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영생, 곧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거듭남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미한 영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예수 전도단 사람들 훈련 받을 때 보면 뭐 열방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고 뭐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듣고 실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미혹의 소리를 우리가 하나씩 구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에서 답을, 역사를 하시거든요.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삶을 살아요. 이거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육으로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요.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막 쏟아붓고 끝!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경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단 말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게 맞구나.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구나. 주여 제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순종이거든요. 제 조카 사이는 큰애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서라고 줬어. 무슨 서자야? 그랬더니 책 서자래요. 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은혜 은자에다가 책 서자, 은혜의 책. 얘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잘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매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내 육의 소리인지 미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장로님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또 보니까 또 사람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이제 영적으로 더 깊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나님이 통역도 하게 해주셔서 내가 못 들으면 옆에 사람이 통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만 우리가 너무 육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주님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를 얘기하죠. 물은 죄 씻음의 표이고 회개를 말합니다. 육신의 삶을 거부하고 이제 영적으로 살겠다라고 의식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죠. 제 친구 목사는 그 수도원에 큰 물 이렇게 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사람들은 아예 침례를 해요.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해요. 근데 제가 침례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미국 가서 침례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는 물통이 거긴 다 있고요. 세례통이. 물을 확 집어넣더라고요. 아유, 저러다 물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청소년 애들 데리고 가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빼면 애들이 막 울어요. 나는 죽고 내 영으로 살아난다. 이게 의식적인 행위지만 인간은 굉장히 의식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뭐 예배하는 거 다 의식이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드리는 것은 어떤 체계를 잡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요. 상징도 되게 중요하고, 짙은 보라색이었다가 약간 연한 보라색,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바뀌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상징 언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확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식적인 결단인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새벽에 가야지 일어나서 나오지 않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결단하라.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죠. 우리의 의식적인 행위를 분명하게 하는 어떤 내 내면을 바꾸는 그런 내적 능력인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 행동이 바뀌도록 만드는 외적 능력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조차도 죄와 함께 타락했거든요. 타락한 의지는 그래서 불완전해요. 늘 흔들려요.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불완전한 우리의 의지를 완전하게 만들고 불완전한 우리의 회개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날마다 중노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주변 사람들 다 보세요. 분명히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요만큼이라도 바뀌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의 인간이 던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이 답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그런 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오늘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아기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그러고 자라왔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청소년 때 들었을 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때마다 저희 이제 미션 스쿨을 제가 다녀서 그 봄, 가을에 그 부흥회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오신 강사님들이 하나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지 안 일어나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야. 어느 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친구가 너 교회 다니잖아. 근데 왜 일어나? 나 잘 모르겠어. 그럼 그 다음 부흥회 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실 거라. 나는 바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옆에 사람도 바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바뀔 거예요. 혹시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나 바꾸듯이 그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바꾸고, 우리 부모님들도 바꾸고, 내 주변 사람들도, 교회 안 나가는 옆집, 나에 대해 교회만 나가는 나라고 쌍심지 눈 부라리고 막 이런 사람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거라는 거 믿으세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의 신비인 거죠. 늘 우리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는 거죠. 결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드님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영적 상태가 밤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찾아오죠.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남들 눈피해서 왔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기득권보다도 훨씬 중요한 생명의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거듭난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을,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